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0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서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는 죽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제목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 건강해야 되느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점은 4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나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재산도 지켜야 하고 우리 가정도 지켜야 하고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자라고 통하고 하는 이 솔로몬이 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데 왜 하필 그것이 마음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노아 당시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으면 그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그때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계획이 악한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생각이 악한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악하냐면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부터 계획이 나오고 계획에서부터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행동의 근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그릇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에 생각도
계획도 우리의 행동도 다 선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근간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서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지척에 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은 각 지파의 수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나안 땅을 샅샅이 조사해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흐른 이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을 반기며 그 소리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는 말은 어떤 땅입니까? 그곳에는 거인과도 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의 신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인 앞에 메뚜기라는 처지는 과연 어떠한 처지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의 신세요. 거인 아낙 자손 앞에서 너무나도 비루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나서 하나같이 다 큰 악평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까닭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낙 자손들보다도 이 아낙 자손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입니까? 더 두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그 근간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마음의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실은 우리가 아는 그 성실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전치사 in입니다. 마음 안에, 중심 안에, 가운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갈렙은 마음 가운데,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1획도 속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백성들 앞에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사이에서 포도송이의 막대기를 메고 와서 그곳이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었어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말로써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망을 전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동일한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과 마음이 병든 사람과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악평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마음부터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서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부터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유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약속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서 병든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병든 식구를 바라다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든이가 자꾸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가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들면 믿음으로부터 앓는 소리가 납니다. 어떠한 앓는 소리일까요? 믿음이 병들었을 때에 이 앓는 소리란 어떠한 소리일까요? 첫 번째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다 원망과 불평을 담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된다,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저히 이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병들면 어떻게 되냐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산더미같이 일감을 쌓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러면서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만 많은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 병들면요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병든 식구가 집에 있으면 그 가정에 유익이 됩니까? 그가 근심만 더해지고 걱정거리만 쌓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전염되는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초비상이 납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병들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믿음을 병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쏟아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병에 전염되듯이 우리의 믿음조차도 병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옆에 두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과의 차이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주로 뭔 말을 많이 쓰냐면 뭐뭐 때문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또한 가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라고 핑계 어린 말, 피해 섞인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보세요.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무엇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가난 덕분에 내가 물질의 소중함을 배웠고, 우리 부모 덕분에 참된 사랑의 의미를 알았고, 고난 덕분에 성공의 귀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식과 남에게 자신의 피해를 전가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 덕분에 긍정적이고 역설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덕분에 까닭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긍정적이고 건강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한번 살펴봅시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하나같이 부정적인 말만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근본이 믿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뱉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이요, 내뱉는 말마다 비판적인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은 없어요. 반면에 믿음이 건강한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는 매사에 긍정적이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입니다. 설령 눈앞에 고난이 다가오는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요동치지 아니하는 바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갈렙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재산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자신은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성실하게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충성을 다하였다라는 말은 이전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온전히 쫓다라는 말의 말레는, 이 말레라는 동사는 그 뜻이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뭘로 가득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 마음밭 가운데 충분하게 채웠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한 반면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마음밭 가운데 충분하게 채운 믿음의 상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이 약속의 믿음이자 항상 하나님 편에 굳세게 서서 하나님의 주장대로만 움직이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상태,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갈렙처럼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실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담아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으며 충성되어 나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육신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누군가가 내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이때 대답이 나는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대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오늘도 삼시세끼를 먹어가면서 육신을 유지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물질적인 충족에 따라서,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라고 이 땅에 지음받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산다고, 장수한다고 해서 그게 축복된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보다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욕심을 충족해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전도하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에게 아낌없이 그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부터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힘써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40에 정탐꾼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내 나이가 45년이 지나 85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보다도 40대 때보다도 지금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건강하게 하신 까닭에 내가 내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를 취하기 위하여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취하겠다라고 하는 땅은 기름진 평야가 아닙니다. 평평한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거인 안압자손이 버티고 있는 산지입니다. 이 땅을 자신이 취하여 싸워 취하게 놓으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비록 85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셨기 까닭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건강을 주셨을 때에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면 아무리 그 마음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여도 열심을 다하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 가능한 거예요. 내 몸이 병들어 육신이 허약해지면 아무리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육신부터 건강하여져서 갈렙과도 같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육신부터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마음이나 믿음이나 육신이나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아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져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육신도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